생생한 사역 보고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멕시코에서 사역하신 박영환 선교사님께서 보고를 하시고, 브라질 강복진 선교사님 어디 계십니까? 요르단의 윤바울 선교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강복진 선교사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휴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한기영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설교 마음껏 하라고 시간 줄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셨어요? 예,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모르게 휴거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인데 옆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분이 좀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대회 하이라이트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보고예요.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안 계셔서 제가 15분 할 줄 알았다가 3번 30분 할 줄 알았는데 조트가 받았습니다. 멕시코 티와나에서 사역 중인 GP 선교회 박영환 선교사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저희 딸들까지 처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저희가 도착한 선교지 칠레에서 셋째가 태어났는데 현재 대학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답게 찍힌 사진기에 감춰진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저희의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에 제 마음에 두 개의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신명기 1장 33절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두 길을 가시는 하나님, 나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화면을 넘겨주세요. 나의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기 위해 먼저 한 장의 사진을 소개하겠습니다. 2년의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여기에 필리핀 주제 박영환 정기영 선교사 임명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의 기도와 축하 메시지가 아직도 깃전에서 남아있는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선자 오셔서 박 선교사 남미 칠레에 신학교를 세우는데 박 선교사 가정을 추천해서 선교사는 자기가 결정해서 선교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어디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선교사야 라고 선배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개월 동안 필리핀 선교회 중에 앙헬레스 시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내가 이들을 두고 어디를 가려느냐라는 음성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주님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선교사로 헌신했었는데 그때 내가 잘못 들었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리핀으로 부르셨는데 오늘 선배 선교사님이 저보고 남미 칠레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이은모 선교사님, 그리고 교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김광신 목사님의 결정을 저는 이어서 쓰는 성전행전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해서 남미 칠레로 떠났습니다. 투자 이민으로 넘겨주세요. 투자 이민으로 온 한국인들조차도 초강당하던 비자 신청이 어려운 시기에 칠레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한국에서 칠레 가는, 한국에서 필리핀 가는 게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해도 먼 저 남미 칠레까지 보내셨어요.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능력 있는 선교사가 더 멀리 가는 법이니까 그렇게 알고 가라. 투자 이민으로 온 한국인들조차도 추방당하던 비자 시청이 어려운 시기에 칠레에 도착한 저희 부부가 전혀 계획하지 않게 셋째를 임신했고 셋째 출생으로 선교지 도착 1년 6개월 만에
칠레 영주권자가 되어서 비자 문제에 억눌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관문, 선교사에게 있어서 사망 선고의 무게와 비슷한 파송교회로부터의 선교비 중단이 저희 가정에 시작됐습니다. 청빙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포기하고 돌아갈까? 아니면 선교사로 이 땅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아야 합니다. 닥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닫혀져 있는 분이 내게 주어진 환경이라면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돈 없이 할 수 있는 선교,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내가 칠레 사람처럼 설교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선교가 뭘까 생각할 때에 이 두 가지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책을 번역하면 되겠구나. 어느 훈련도 되고. 그래서 책장에 있던 1:1 제자교수의 공부책을 스페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2시간 정도 아내와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아침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고 제 아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평소와 같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의 필요를 위해 5분 정도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저는 체면상 공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 좀 후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식당을 운영하는 우리 한인교회 집사님 한 분이 주방장과 함께 한식, 중식, 일식이든 철가방 4개와 식재료를 잔뜩 가지고 문 앞에 서서 웃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책 번역을 마치는 8개월 동안, 한 달이 아니라 책 번역이 8개월이 되었는데 8개월 동안 아내가 다 떨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그날, 마치 우리 집 어딘가에 도청기를 설치해 놓은 것처럼 2시간쯤 지나면 최고의 요리가 된 철가방 4개와 식재료를 가졌던 두 사나이들이 저희 집 대문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8개월 동안 만다를 공부해 주셨는데요, 하루도 먼저 오지 않았고 하루도 늦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선교 사역자 함께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한번 넘겨주세요. 칠레 성서공에서 막 컴퓨터를 배우면서 1:1 제자교수의 공부책을 편집했던 우리 에드와르도 가리조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15년 지난 후에 제가 성서공회를 방문했더니 이제는 편집장이 되어져서 수많은 성경 교재들과 자료들이 기획팀을 통해 편집 출판되어 있었고, 뒤에 책꽂이에 보이는 이 책이 바로 우리 형제를 통해서 출판한 책들입니다. 다시 우리 칠레에서는 성서공회를 통해 1:1 제자교수의 공부 재출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훈련을 제1차 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없다라고 해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내 자신을 물어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미랄이 자라나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선교 사역을 저희들이 다시 칠레로 파송되어져서 3년 동안은 칠레 영락교회 후원 아래 저희가 칠레의 최상류층에서 현지인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한인교회 목회를 준비하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임 목사들에게 준비하고 투표를 하고 이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3개월로 지난 토요일 저녁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목사님이시죠? 그런데요, 저희 교회 담임으로 청빙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신가요? 볼리비아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청빙은 거절하고 왔기 때문에 수고했다고 미국에서 부르나 보다 라고 했는데 미국이 아니라 라파스 볼리비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저를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저에게 한인교회 목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걸 알고 전하셨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뢰하신 분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의 말씀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왜 살기 좋은 칠레를 두고 가난하고 숨쉬기도 힘든 볼리비아 라파스로 가는 한인들의 관리를 기도하고 볼리비아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고요. 한인교회가 학교 건물을 건축하고 볼리비아 현지 학교에 무상임대를 했는데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 모두 신뢰의 틈이 생기고 학교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3개월 만에 교회 한인교회 담임을 하면서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학교 자립 4개년 계획을 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논의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두 주 후에 문교부로부터 저희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오전중 파괴 때문에 대학교가 체육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에 지붕을 씌우라는 공문이었습니다. 이사장 호리의 목사님이 헐렁헐렁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모든 결정상 없던 걸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호리의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때를 건축하던 헌신의 순종의 마음으로 당신도 하나님의 때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셨다. 그러지 가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호리의 목사님에게 이야기한 저의 전부였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지금부터는. 그리고 2주 후 이사장 호리의 목사님이 설계사와 건축가를 동반하고 찾아오셨습니다. 파스tor 티모테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게 신뢰체육관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들 기도하면서 당시 우리에게 말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믿는 거는 좋은데 그 건축하는 게 얼마나 듭니까? 18만 불이 듭니다. 네? 아니, 학교 운동장 양천의 지붕으로 덮는데 7천 불이 없어서 모든 계획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와서 졸랐던 분이 2주간 가서 기도하고 오더니 18만 불 경비가 든 체육관을 자기들이 짓겠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재정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우리들은 한인교회가 보는데 집들을 은행에 저당 잡히고 빌리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선교사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성도들 집 여러 채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종할 때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온 교회의 성도들이 기독교 학교를 살리고 활성하는 일을 위해서 1년 동안 10의 1조가 아닌 10의 2조를 주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파스tor 오 목사님께서 10의 2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10의 2조 하는 교회가 1년 동안 한 교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게 볼리비아, 이 교회에서 10의 2조를 전교원이 거의 5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10의 2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교생이 동정모기를 하고 학부형들이 자발적 바자회를 하고 교사들은 스스로 월급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계속 돌려주세요. 왕복 테이프를 들고 온 학교 학부형들이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시작되었는데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갑자기 근처에 있는 해군본부에서 장교들 체육시간에 빌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빌려 들어왔습니다. 남미 청소년 배구대회가 갑자기 볼리비아에서 열렸는데 정부에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빌려 들어가고 했습니다. 왜? 재정도 나아지고 할 것이고 카메라로 광고해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개학이 1개월 전까지 매년 150명밖에 입학생이 없었었는데 건축 후에 정원인 400명이 입학 신청서를 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학교 전체 페인트 칠 7,000불을 자기들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경비가 입학금만 갖고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 학교는 매 4년마다 새로운 학교를 건축할 수 있는
자립과 재생산하는 기독교 학교로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함께 수고할 하나님의 미라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라. 그리고 그를 기이 여기라. 이것이 두 번째 텀을 통해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저들이 할 수 없게 우리가 지금 대신 잠깐하는 일이지 우리가 끝까지 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분 동안 이것은 마쳐야 합니다. 자, 멕시코 주재 파송 선교사로 이제는 제대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텀은 멕시코로 갔는데 네 가지 사역만 잠깐 소개합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사역에 따른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사역은 첫 번째는 414도에 맞춰진 교사들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작년에 주일학교 교사 앙수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목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중고등부와 청년연합 예배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월 네 번째 주 청소년 리더십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목회자 설교 세미나를 통해서 강단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강단이 변화될 때 성도들이 바뀌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단기 선교를 통한 어린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에 토요일에 70차례의 단기 선교팀이 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여기 있어서도 왔었고 내일 모레 토요일날도 옵니다. 그 다음 주도 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과 순종은 하나의 퍼즐을 준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의 일을 위한 하나의 퍼즐은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서 있는 자리에서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 퍼즐이 모아져서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어느 나라로 보내셨습니까? 칠레로 한 것이 실수였습니까? 볼리비아로 한 것이 실수입니까? 멕시코로 한 것이 실수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주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일꾼을 부르시며 찾으시는 주님 앞에 선교사의 삶을 헌신하는 은혜와 축복이 이 밤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위한 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